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9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9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놀라운 창조 세계, 주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의 질서를 지키라는 규정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각각 다른 종류의 짐승을 짝짓기시켜 종의 교란을 막는 것, 그리고 밭에 다른 종류의 종자를 뿌려서 비정상적인 종류가 생기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가 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질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질서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것을 어지럽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20절과 22절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시종으로 팔기로 한 여종, 그러니까 씨바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여종을 성폭행한 사건을 다루는 규정인데요. 이 여종은 일종의 대리모로서 어떤 남성에게 팔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은 아직 속량되지 않았고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가가 온전하게 치러지지 않았고 자유의 몸이 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이 속량이라는 것은 그 여종을 산 사람이 가격을 완전하게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여종을 현재 주인 남자가
성폭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종의 주인은 징벌을 받아야 되지만은 사형에는 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 여종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오늘날의 관점과 오늘날의 현상을 두고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상황과 여건을 이해하지 못하는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그 당시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여종이라는 존재는요, 사실은 인권이란 자체가 주어지지 않은 존재입니다. 물건 취급을 받던 시대라는 뜻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런 범죄가 일어난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여러 법들과 상황을 지켜보았을 때 주인에게 여종에 대한 보상만 하는 것으로 그저 끝이 납니다. 여종의 가격을 대가가 그런 대가를 지급하면 끝나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 당시의 분위기와 사회상을 넘어서는 법이 존재하는 것으로 발견하게 되는데요. 잘 보시면은 여종을 사기로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만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한 범죄로서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죄로서 이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느냐?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왜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도록 막기 위해서 예방적 차원에 주어졌다는 것이고, 동시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여종을 하나의 인격체로서 받아들이고 그 상황을 해결할 때에 인격체로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러한 법규를 주셨다는 거죠. 23절에서 25절은 첫 제물을 바치게 한 규정의 연장선상에서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실나무는요, 사실은 2, 3년 내지는 4, 5년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만 과실이 온전하게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4년째 된 것을 첫 열매로 오늘 말씀해 보면 취급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바치게 하고 5년째부터 그 과실을 먹으라라는 규정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먼저 두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먹이리라 한 그 말씀대로 온전하게 먹이시겠다라는 것이죠. 26절 말씀은 피째 먹지 못한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 피라는 것은 생명과도 지켜야 되고, 또 그 당시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종교적 제의나 행위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반영하여서 피째 먹지 말라, 피째 먹고 점을 치지 말라, 그것은 점치는 것을 의미하거나 접신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에 이어서 27절에서 머리와 수염가를 둥글게 깎거나 손상시키는 것은 깊은 슬픔, 그 당시에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슬픈 일이 겪게 되면은 깊은 슬픔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을 하기도 하지만은 우상에게 바치는 행위로서 그러한 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미신적인 사술 자체가 금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지요. 이어서 나오는 죽은 자 때문에 몸에 표시하는 것, 문신을 새기는 것도 이 사술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9절은 딸을 창녀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부모가 종종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거나 또 나라에 가면은 여성의 인권이 대단히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사실 부모가 종종 자신의 딸을 신전의 창녀로 바치곤 했습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것을 보면은 신전에서 어떠한
제의를 하거나 어떤 미신적 어떤 행동들을 할 때, 점을 볼 때 이 신전에서 바쳐진 여인으로 인해서 성적인 것들을 관계를 가지면서 신접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러한 음란함이나 거짓된 술사로부터 떠나라,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금지하라라는 말씀을 줍니다. 딸을 창녀로 만드는 것, 그것은 딸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 땅에서 음란함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그 땅에 음란함이란 죄악이, 그리고 우상 숭배를 만드는 모든 것들이 가득하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막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이제 미신적인 신앙, 토템적인 신앙이 참 많이 있었지요. 과거 삶에서 이러한 것은 자연 현상이라는 것을 사실은 온전히 지금처럼 이해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일식이라든가 월식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가뭄이라든가 또 내지는 비가 너무 많이 오는 홍수라든가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온전히 증명해내는 것이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특별히 농경사회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다 보면은 이것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은 사술이라는 것이 성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보시면은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으면은 왕이 기우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어떤 이방인들의 규례들을 따르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유해 주시는 것이죠. 신접한 자를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이 계명을,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신접한 자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것들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징벌을 받게 되는 거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렘이라는 명령으로서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을 멸하고 모든 민족들을 멸해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는, 그리하여서 그 우상 숭배가 사라지지 아니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32절에서는 어른에 대한 공경을 말씀하는데요. 어른의 앞에 일어서는 것, 어른이 먼저 들어오면, 지금도 우리가 어른이 오시면 일어서서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 어른의 말씀을 공경할 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경외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어른을 공경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학대하지 않는 것, 심지어 자신처럼 사랑하는 말씀은 낮은 자와 연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의 백성들이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회에서도 정의롭게 행해야 됩니다. 결코 부정함을 가져가거나 공평한 추를 따라서 온전하게 해야지 잘못된 것으로서 부를 축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37절은 레위기 19장의 규례들과 법도들을 지켜 행할 것을 권면하는데요. 특이한 것은 19장은 이 모든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징벌 자체가 보시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러한 벌을 받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러한 벌을 받고 라는 표현들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
이 모든 말씀에 많이 들어가는 것이 무려 16번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무려 19장에 16번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9장의 마지막도 나는 여호와이니라로 끝을 맺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벌을 받고 벌을 받지 않고의 문제로서 이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규정에 대해서 행하여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하나하나 읽어보면은 참 많은 규정이고 이렇게 세세한 것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는 하죠.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그러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나 사실 나의 욕심을 죽이는 것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하는 계명으로, 때로는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계명으로 주어졌을 뿐이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이 계명대로 더욱 분명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한다고 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선은 온전한 선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칭찬받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유일한 빛과 소망, 빛과 소금으로서 소망을 비추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소명과 사명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면 우리 주인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것이 어렵다 생각하기 이전에 거룩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있기를, 그것이 먼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것이 하기 싫다, 어렵다, 해낼 수 없다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먼저 묵상해 보라는 뜻입니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다른 누구가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빛 가운데로 부르신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따뜻하고도 그 온전한 선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다, 힘들다가 아니라 그러니 이것은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은 동시에 포기가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변환돼야 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거룩하신 영 성령께서 거룩하게 된 백성,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다듬어져 가는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그렇게 예배드리는 내일 주일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 아버지,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시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며 하라는 것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토요일 주말입니다. 남들은 놀러가기 바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바쁘지만은 우리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기 전날로 토요일을 맞이합니다. 주일 예배에 거리끼거나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루를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와 영광이 가득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일 예배가 더욱 풍성한 은혜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복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